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해서 어떠한 기다림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다림에는 보통 두 가지가 있겠죠. 설레임이 있고 어떻게 보면 기대가 있고 희망을 가진 그러한 기다림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다리면 기다림인데 무거움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까? 그 결과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면서 기다리는 기다림도 있을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기다림에 따라서 우리 마음과 또 태도가 많이 달라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지금은 입시철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여러분 원서를 써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취업을 위해서 회사에 지원서를 내놓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재판을 받으면서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또 안전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사건상 이 PCR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PCR 검사를 여러 번 해보았는데 이거 하루 기다리기가 참 어려워요. 마음이 무겁고 혹시나 이렇게 하다가 아침에 긴장된 가운데 이제 문자가 오잖아요. 음성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긴장감은 사라지고 어떤 자유와 해방감이 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과정 우리가 거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다림이든 간에 이 기다림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시고 또 기다림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아름다운 변화가 꼭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전부 다 기다림의 역사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희망의 이야기잖아요.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에 대한 희망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나 신앙은 성경은 기다림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기다림은 매우 소중한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오심을 간절히 기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진정한 기다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25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시몬이 등장합니다. 시몬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그의 이름의 뜻이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이름부터 여러분 비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몬, 오늘 우리 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시몬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메시아 오심을 확신하며 살았던 인물이에요. 26절에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죽지 않겠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직접 지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참 복받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죽지 아니하는 성령의 지시, 이 지시를 뭐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이 드러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므온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너는 눈을 감지 않을 것이다, 축복을 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 지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드러냈다, 밝히 알려주었다, 이러한 또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시므온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강조하는데 25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이 그 위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26절에 보아도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랬어요.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계속 시몬 앞에 따라다니는 단어가 뭐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밝게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지시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게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시므온처럼 우리 인생길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 꼭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약속 받았을 때 그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의롭게 살았습니다.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이 왔을 때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만큼 기다림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다림이 길어져 버리면 불편한 겁니다. 마음이 여러분 한결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 전부 다 기다림을 포기하고 땅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끝까지 하늘의 위를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 끝까지 성령의 지시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위에 머무른 역사 앞에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 시몬이라 이 말이에요. 그의 초점이 하늘을 향하여 있고 철저 앞에 성령 앞에 매어 살아가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 시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시몬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이 타이밍을 놓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성령의 이끌림을 통하여서 성전에 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와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지요. 그래서 아기를 안고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타이밍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만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그가 움직였고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임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항상 성령의 여론과 함께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주의 전에 올 때 여러분 내게 주신 이 귀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의 지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서 놀라운 이러한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시몬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두 번째로 의롭고 경건하게 산 인물이 되겠습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잘 맞추어 살았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았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고 여러분 하나님께 맞추어서 충실된 삶을 살았는데 믿음으로 동행했던 이 시므온은 결국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간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법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사랑의 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사랑은 참 모든 것을 완성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시므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건하다고 그랬습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이러한 것이죠. 철저히 내 뜻대로 안 살았다는 겁니다. 저 사람 참 경건하다. 주님 뜻대로 살았다는 뜻이죠. 항상 주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 말씀이 뭔가, 그래서 항상 주님 기뻐하는 것이 뭔가,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경건하다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 오심을 기다리는 척박한 시대에 약속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하늘의 법을 따랐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은 시몬을 향하여 뭘 이야기합니까? 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너희도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의롭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귀한 시간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참 받아들였으면 참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여러분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사단이 반드시 방해합니다. 세상이 분명히 방해할 겁니다. 시므온은 그 시대에 뚫고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사단의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베드로서 3장 3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이러한 방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세의 방해가 나오는데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세에 나타난 징조가 뭔지 아시죠? 주님 다시 온다 그랬는데 주님 언제 다시 오느냐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으며 창조를 믿지도 않으면서 만물이 옛날부터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지금까지 똑같이 있네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고 모든 만물 지으신 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나 지금이나 이 말세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언제 오느냐 조롱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사단의 방해는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므온도 그랬습니다. 마치 심판받은 것처럼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선지자도 없습니다. 예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로마가 지배합니다. 세상은 헬라 제국이 지배를 합니다. 세상은 군사력이 지배를 합니다.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군사력으로 봉기도 일으켜봅니다. 로마 제국을 못 이깁니다. 헬라 제국을 못 이깁니다. 계속해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 그들의 구원자, 참으로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고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세상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느냐? 언제 주님이 다시 오느냐? 지금 봐라,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똑똑히 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때 시므온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도 그의 초점을 세상에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두고 성령의 여러분 지시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기다림 속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신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기다림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온처럼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여러분 살아가시고 나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메시아를 대망했던 시몬은 성전을 찾아 메시아를 만나는 영광을 얻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오는 것을 지금 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기를 원하면 우리는 두 가지 여러분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에 성전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항상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방향을 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마귀가 주는 대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점점 멀어져 갑니다. 어떤 사건 하나 겪어보기만 하면 자꾸 생각 자체가 이상한 데로 흘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귀가 주는 방향과 그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참 이상합니다. 똑같은 일을 겪어도 우리는 더 모이자 힘쓰자는 사람이 있고 에이 뭐 이 시대는 비대면 시대인데 뭘 그냥 꼭 모여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명확합니다. 성령을 따라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시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에서도요 다 모이게 힘쓰자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생각, 세상이 주는 생각한 사람은 다 어떻게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 오늘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책을 읽다가 어느 교수님의 글이 참 감동이 되어서 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머리가 좋은 것보다도요 마음이 좋은 것을 당해낼 수 없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여러분 손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손이 아무리 좋아도 발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여러분 이 내용을 잘 기억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재해석을 했어요.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또 영상 시대를 살아가는데 참 모이기 어렵고 어떤 사건 앞으로 수없이 겪을 거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잘 헤쳐가야 되는 것이죠. 영상은 보조지 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선용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정당화시켜서는 안 돼요. 저거는 하나의 선교의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을 돕는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식적으로 아무리 영상을 많이 본다 할지라도 만남만 못하다니까요. 여러분 이 마찬가지 손으로 발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격 전체가 여러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갔을 때 아기 예수를 만나는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수많은 어려움을 잘 이겨가면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전도하는 발걸음도 아름답지만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전에 오르는 이 시몬과 같은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 어르신들 올 때마다 참 존경스러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을 따라 다녔고 또 어른들과 늘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 가보면 어른들의 모습이 여러분 느린 것 같지만 그의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세요.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판단하는 모든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다 초월하셔요. 다 내려놓으셔요. 그리고 그 깊이가 인생의 경륜만큼 높아요. 어른들을 존경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내용도 짧지만은 강력해요. 깊이, 넓이, 높이, 길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 여기 성경 속에 나오는 시몬이나 또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안나나 나이 들수록 더 하나님을 기다리며 깊은 세계에 들어갔던 그러한 인물들이에요. 시몬은 지금 성전에서 고대하던 예수님을 만나자 이러한 찬송과 고백이 터져나와요. 29절, 32절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거죠.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만유의 주이십니다.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셔서
내가 주의 구원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봅니다. 이방의 빛을 봅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생명의 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므온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광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행복한 순간, 모든 걸 이루은 순간, 여러분 불충만한 순간 뭐라고 이대로 죽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죽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렸는데,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성령님이 반드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죽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바로 지금 주님을 만났으니 이제는 내가 영혼을 사모했었는데 이제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도 괜찮다, 이러한 말이죠. 그는 하루하루를 기다림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성령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이 왔을 때 그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나라가도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그 아버지의 나라, 주님이 계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어떻게 시므온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오늘 시므온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루하루로 약속을 붙들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사람,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 영원한 소망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삶이 마감하는 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영광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혼은 오늘과 연결되는 겁니다. 순간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내일과 여러분 미래와 영혼이 연결되는 것이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없는데 어떻게 내일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시므온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살아가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사시다가 영원한 소망과 연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드 코로나 속에서 살면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나 겪기만 하면 또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또 판단 미스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참 안타까워서 그냥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또 뉴스를 보아도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아도 참 어디 소망을 둘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뉴스 들 때마다, 이 시대를 바라볼 때마다 막 아파서 울어요. 그냥 우리나라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뭐 강단에서 아무리 이야기하면 뭐해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우리 수준이? 여러분, 어디다 소망을 둬야 돼요 도대체? 그러면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시므온도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이상이 없고 그 절망의 시대, 조롱하는 시대, 로마나 헬라 제국이나 세상의 강대국 지배하는 그 시대, 척박한 그 땅에서 노종이 주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얼마나 여러분 간절했겠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는 살아갔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국이 좋다 하는데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 나라 바라보시면서 꼭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